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한 헌금 봉투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지금도 그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그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곳에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딱 세워 놓았는데요. 거기에 가면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유품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자세는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근데 저 봉투 앞에 글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순교를 했는데 순교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10,000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0,000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감사가 뭐였냐?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했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1948년 10월 19일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많은 군인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여수 반란 사건의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그때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2명 이제 더 있는데 2명 동인과 동신이라는 아들이 거기에 이렇게 연루가 됐어요. 연루된 건 아니죠. 전혀 관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다른 것을 물은 것도 아니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는데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둘이 다 죽었다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당시 남로당 그 공산당들이 활기를 치던 때인데 바로 이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그 공산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에 미 군 사령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달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그렇게 받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이름인데 손재선으로 이름도 바꿉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목회자가 돼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거와 맞춰서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왔던 사람들에게, 조문 온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그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당하 순교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한 그 장례식장에서 하신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장례식이 끝나고 그 장례 행렬 맨 앞에 딱 이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국교회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이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무나 귀한 한국교회 영적인 그런 거목이십니다. 여러분, 다들 요즘에 바쁘셔가지고 우리 여기 물에 들어가셔야죠, 과메기자 해야죠, 또 다들 바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단풍 구경들을 많이들 가세요. 다른 데서는. 온 천지가 여러분 지금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감사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만큼 정말 감사의 은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모든 책이 다 불살라져도 이 욥기만은 태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욥기가 너무나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안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욥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에서 이 욥을 소개하는데 사실 이 소개는 하나님의 소개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사단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사단이 하나님한테 내가 욥을 시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이런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 욥처럼 자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부족한데 욥은 참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만큼 욥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죠?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예요. 3절에 나오죠. 3절 보시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 3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마 욥은 당시 그 지역의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왜냐? 일반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양을 7,000마리 개인이 가질 수 있습니까? 소가 500마리, 우린 한 마리도 없는데.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개인이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는 왕과 같은 그런 정도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죠. 아들 7과 딸 3을 주고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후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을 그가 만나게 되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또 몹쓸 질병에 걸리고 또한 아내마저도 자신을 욕하면서 도망을 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도리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내용들이 욥기를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은 총체적인 그런 고난, 재난을 당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태풍 불었을 때도 우리도 피해가 있었지만 정말 어떤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큰 피해를 이렇게 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물이 확 오니까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가보니까 집 기둥만 남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나라에서 그 재난 선포했잖아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 200만 원 줬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재난 선포를 왜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더 큰 피해 본 사람을 도와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집 많은 재산, 또 자녀들, 또 건강,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엉망이 돼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너무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절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 왜 이런 재난이 오는가 흔들릴 만도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 이유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제 욥이 하는 고백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지금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21절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3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다 주셨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그는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그 고난을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감사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왜냐? 19절을 보시면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 집이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지금 종이 한 명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주인님의 큰아들 집에서 온 자녀들이 다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토네이도 같은 바람인 거 봐요. 바람이 와서 집을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간신히 피해가지고 지금 주인님께 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듣은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당장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20절에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은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자식이 죽었다니,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니, 이 건강을 잃었다니,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욥은 지금 감사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아주 내성적인 사람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원래 이 말은 포르투갈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오브리가도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땡큐랍니다. 땡큐? 땡큐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분 감사가 인색하죠. 뭐 주유소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그건 사실 형식적인 감사이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들, 또 남편, 이웃,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자주 감사를 표현했나 돌아보면 저부터 이제 회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까지 우리가 인색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아까 했던 찬양처럼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한데 그 복을 우리가 다 세기도 다 셀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같은 힘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 같은 향기가 나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한 가시같이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를 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하는 쉽게 우리가 화를 내고 상처를 받지만 정작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받는가는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자기 인생을 경영한다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다 그대로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됐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광야를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버렸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그들은 외쳤잖아요. 결국 그들은, 그 감사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이 너무나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2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이르되 그때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여자는 부인을 말합니다. 그 부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당하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도리어 그러려면 하나님도 믿지 말고 욕하고 그만둬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너무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욥의 결말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결말이에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 주셨다. 욥기 4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어떻게 주셨다고요? 갑절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감사했던 욥의 고난의 종착역에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돌이켜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돌이키는 은혜가 있냐? 감사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좀 잃어버린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감사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돌이키시고 갑절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욥기 4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욥의 감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지금 욥은 드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뭘 드리겠어요. 그런데 욥은 뭘 드렸냐?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자리마다 우리 인생의 발자국마다 감사의 자국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간 자리에 욕심의 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의 자국이 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고,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욥의 감사를 돌이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진 않겠죠. 뭐 좀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욥의 결말을 보면서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